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절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길의 뒷모습이 무척이나 어수선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난 한 세기 동안 불변해 보였던 것들이 흔들리고 그 근간부터가 의심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걱정되고 불안해졌습니다. 당분간 이런 혼돈의 바람은 어쩌면 더욱더 거세게 우리에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시대를 살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게 살았던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유형인가 먼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또 그래서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하시아입니다. 3, 4절에 보면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 없이 주어진 상황대로 맞춰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아합을 따라가고 그의 어머니를 따라가고 자기 전쟁도 아닌데 요람 왕을 따라가서 같이 전쟁을 하고 그렇게 요람을 따라가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전쟁도 아니고요, 자기가 죽을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 아하시아의 인생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결단과 분별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결말이 주어질까? 그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하시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4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가 어렸다면 따라가야죠. 전통을 따라가고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살이 되었다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죠. 아하시아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에게는 따라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값비싼 책임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고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고 태어났더니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뭐 하나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어요. 많은 중요한 것들이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책임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을까요? 아하시아에 따라가던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따라가는 사람도 끌고 가는 사람과 동일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것이 있고 따라가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의미겠죠. 세상에 따라갈 것이 참 많아요. 유행도 따라야 되고요, 시대적인 분위기도 따라야 되고요. 근데 정말로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고민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다가 끝나버렸던 인생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역사가 될 수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도 있었어요. 근데 롯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그냥 열심히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따라가는 사람은 역사가 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불평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라고 불평하면서 따라갑니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불만은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따라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법을 쓰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뭔가 아닌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갑니다. 래퍼 중에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아니니까 거기다 C자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C자 붙이면 좀 난감해집니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이 BY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개신교 신자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독실하다라는 뜻이겠죠. 얼마 전에도 어떤 방송에 그가 11조를 일억했다고 막 실검에 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랩이라는 것이 이 흑인 문화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보니까요, 종종 폭력이나 마약을 이렇게 좀 미화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랩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취급을 해요. 마침 이 가수가 다니던 교회도 좀 그런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사탄의 음악이니까 하지 말라고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는 다르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랩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는 그는 일반적이고 저속적인 랩의 문화가 아닌 좀 다른 희망이 있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독보적인 뮤지션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따라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제 고백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공한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먼저 결정한 마음이에요.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목회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제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하는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고요. 그렇게 지금도 저는 누가 어느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누가 해서 성공했느냐,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을 거예요. 얼마간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따라가겠습니까? 한때 성공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브랜드들, 하루아침에 사라진 대기업들, 그것이 꼭 경제적인 이야기만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따라갈 것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42살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성인이 되었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그 시대마다 말하고 있는 그것, 그런데 그것이요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틀려버린 길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혼돈의 역사가 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처럼 하면 성공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뒷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생이 돼서
적어도 여러분 뒤를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기준이 되는 목사였습니다. 저도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안수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 뜰에서 묵상하며 산책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이 기준이라는 단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지만이 기준이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아직 몇 걸음을 떼지 못한 그런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몇 사람에게 제가 걸었던 길을 몇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던 누군가를 따라왔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인 누군가를 따라올 수 있도록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 길은 획일적인 길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냥 다 걸어왔던 길이니까 익숙해서 걸어왔다면 잠깐 좀 멈춰 보십시다.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먼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유도 모른 채 최후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아하시아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앞에서 멈춰보고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통한 일을 겪었어요.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같은 유형의 사람은 그 비극적인 일을 더 비극적인 일로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더 키우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달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혼돈스럽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책임감 없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더 문제를 부풀리는, 더 문제를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책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해결을 위해서 하는 노력인지 더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지 사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것이 복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동참하지 마십시오. 따라가는 자도 책임이 있어요. 만드는 자만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늘 두 얼굴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다 준 태풍도 나쁜 것만이 있습니까? 태풍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봐도 긍정적인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아달랴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면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경험해도 그 일 안에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서부터 그 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인생의 고난의 아픔 속에 처해 있다면 그 일에 그 깊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근데 정직하게 한 가지를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쳐놓은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는 분명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자국을, 그 소망의 가능성을 붙드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작은 일을 선한 일로 바꿔낼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섬김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세 번째 유형, 여호사부앗이에요. 11절에는 아달랴가 그렇게 모든 왕자를 죽일 때, 살육의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여호사부앗이 갓 태어난 한 핏덩어리 요아스를 몰래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아스가 성장해서 아달랴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죽이는 사람이 되고요, 여호사부앗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아달랴는 내가 아팠다면 너도 아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여호사부앗은 나는 아팠지만 그러나 당신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복음의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책임하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더 문제를 나쁘게 키워가는 것도 아니요, 나는 어떤 일을 겪어도 복음의 마음으로 그 일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삶의 태도, 이것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심을 잃지 않는 복음적인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하시아처럼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아달랴처럼 그 감정을 폭발시키고 더 큰 어려움으로 문제를 키워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부앗처럼 그런 문제를 수습하고 그 일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복음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인생을 도식처럼 공식처럼 딱딱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흔적은 이 세 가지 유형의 하나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는 것, 책임 없는 것 같지만 책임져야 될 일이고요, 더 나쁘게 하는 것, 분명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부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되고 여호사바처럼 해결하고 살리고 풀어주고 가능케 하는 그런 일들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여러 분쟁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쟁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저도 그런 어려움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편안한 교회로, 문제없는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왔더니 우리 교회도 편안한 교회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편안한 교회를 보내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희생해야 될 곳이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렵냐?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가정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평안한 적은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고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의 마음을 품고 좋은 쪽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힘을 쏟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편안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긴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인생이 막연하게 그저 편안할 것이다 생각하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갖게 되면 사람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붕괴를 경험해요.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진실은, 인생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힘든 건 힘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걱정이 되고요, 불안하고 화가 나요.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다고 힘든 마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힘들다고 그냥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쏟아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힘든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의 방향이 더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처럼 방향을 바꾸는 자예요. 작은 희생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그 딱딱하게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그 일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이 그 죄의, 그 오랫동안 끄떡도 안 했던 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됐던 계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희생, 작은 섬김, 그것이 방향을 틀게 되는 작은 미약한 힘으로서 작용된다면
그걸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거나 역사를 바꿀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작은 희생, 양보, 섬김, 용납, 그것이 거대한 역사를 바꾸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도 또 없습니다. 적어도 여사부앗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균열을 낼 수 있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따라가던 그 길에 작은 균열을 내고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새로운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돼서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가족마다 흘러왔던 흐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갑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 느껴지는데 그냥 왔으니까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나면 더 분란을 일으키고요, 가족들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라면 가족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양보하시고 먼저 베푸세요. 친척을 만나러 간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꼭 들고 가세요. 조카 만나면 10,000원짜리라도 하나 꼭 주세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꿈쩍도 하지 않았던 우리 가정에 그런 흐름들의 작은 틈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먼저 섬기시고 베푸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그 작은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물이 바위 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실 틈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가듯이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그 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던 그런 가정에 새로운 꿈틀거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적어도 역사에 어떤 큰 거대한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만큼이라도, 내가 봉사하는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내서, 그래서 끝내는 저주와 분쟁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축복으로 그렇게 바꿔내는 역사의 작은 방향을 바꿈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거대한 역사가 되고 끝내는 이 민족의 역사까지도 바꿔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